오늘날에 한국의 많은 언론의 기사를 봐도 또한 한결같이 목사님들이 한국 교회가 다시 회복되려고 하면은 초대교회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강조를 많이 합니다. 정말로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하고 더 부흥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해서 성경의 사도행전에 기록된 초대교회를 다시 한번 연구하면서 초대교회의 역사가 일어나는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날의 세상에 보면은 많은 공동체가 있어요. 그 공동체 가운데에서도 정치적인 공동체 등등 있는데 없어야 될 공동체도 많이 있지만은 교회의 공동체는 많은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개하여 변화시키고 천국으로 인도해 가는 공동체이기 때문에 이 지구상에 꼭 있어야 될 예수 공동체가 세워지는 하나님 은혜가 더더욱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보면은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줄 모릅니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보면 여러분들이 세상에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좋을 때에 같이 웃어주고 박수 쳐주고 춤추는 거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한 사랑은 고난을 당했을 때 나를 배신하고 돌아가는 사람, 그 사람을 얼마만큼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느냐. 우리의 사람들은 한계가 있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은 청량할 수 없도록 높고 깊고 넓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어디서 볼 수 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곧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막 고통을 당하고 십자가 지시는 그 역사가 일어날 때 자기의 부끄럼도 모르고 알몸으로 도망가는 사람도 있고 수제자라고 그렇게 큰 소리 짓던 사람이 예수님을 부인하다 못해서 저주까지 하고 도망을 가버리는 우리는 베드로 같은 분도 우리는 또 봅니다. 그런데 부활하고 나서 처음에 찾아오셔서 베드로와 그의 제자들을 향하여 너희가 평안하뇨? 평안하냐고 평안을 빌어주시고 그 다음에는 그늘 숨을 내쉬면서 성령 받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의 말씀에 꿇어 엎드려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제자들을 데리고 어디로 갑니까? 갈릴리 바다로 가서 옛생활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이런데도 예수님은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사랑해 주시고 아무것도 잡지 못했던 빈 건물이 찢어질 정도로 복을 받게 하시고 그들과 함께 대화하시고 함께 조반을 잡수시면서 그들에게 사명을 줍니다. 정말로 너가 이제 나를 사랑하느냐고 질문하실 때 내가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그 제자에게 옛날에 과거의 모든 것을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아니하고 새로운 사명의 역사를 주시는데 내 양을 먹이고 치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는 어려움을 당해서 믿음이 주저앉았다 할지라도 아니면 고난이 다가오니까 내가 뒤로 돌아섰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거기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아니라 오늘부터 주님께서 이 자리에 여러분들 함께 하시고 가정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 계시는 자리마다 주님 찾아오셔서 여러분에게 새로운 사명을 회복시키시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서 제자들을 회복시키시고 그 제자들에게 은혜와 능력을 주시고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세워나가시는 주님의 그 위대하신 사랑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도 허락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이럴 때에 제자들을 어디로 불러 다 모아놓으시고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어떠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느냐? 확고한 사명을 다시 한번 심어줍니다. 너희는 나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가르친 것을 그들에게 지켜 행하게 만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에게 여러분들이 사랑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주면서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어서
그러면 내가 세상 땅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했던 주님의 그 사랑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사명의 능력자로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어떠한 역사가 일어나나요? 베다니에 나가셔서 제자들을 다 불러 모으시고 그들에게 축복하시고 성천하실 때에 제자들은 여러분들의 주님 앞에 경배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와 하나님께 영광의 찬송과 찬송을 드리는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으니까 오늘도 여러분들의 아무리 어려움과 시련과 고통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는 자는 오늘 예배당으로 찾아와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영광 찬송 감사가 끊어지지 아니하는 복된 성도의 생활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의 역사가 회복되고 나니까 여러분들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나가보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힘든 시대가 다가왔지만은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오늘의 성도 여러분들이여 코로나 시대하면서 경제적으로 그렇고 등등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지만은 예루살렘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교회를 떠나지 마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그리고 너희는 아버지가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아버지가 약속한 것이 뭡니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서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너희는 성령 세례를 받으리라고 말씀해 주셨으니 오늘 우리 사랑하시는 성도여 이 자리를 통하여 받았던 성령의 은혜와 능력이 다시 한번 불일 듯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역사가 이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또 이 자리에서 주님께서 베풀고 있으니까 온 성도들이여 은사가 불일 듯이 일어나는 축복된 자리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여 말씀하시잖아요. 네가 성령의 역사를 받으면 권능이 말 것이다. 권능이 임하게 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정인이 된다. 우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실래요? 지금 예루살렘은 어떤 예루살렘이십니까? 로마 병사들이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죽었다 부활했다고 하는 저들이 거짓 소문을 터뜨리고 있으니까 예수를 전가하는 사람은 다 잡아들이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서 그들을 대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예수님은 그들에게 나가서 복음을 전가하라는 겁니다.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여 나에게 고난을 더하는 자를 위하여 피하는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돌아가서 너희를 잡으려고 혈안이 떼고 있는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가하고 또 유월절 행사라서 예루살렘에 모였던 유대의 유대인들이 아직까지 돌아가지 않고 저들이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너희들은 복음을 전가할 것이며 또한 사람을 취급받지 못하고 혼혈족이라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마리아에 가서도 주님의 복음을 전가할 것이며 아직까지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했던 땅끝까지 나가서 주님의 복음을 전가라고 하는 주님의 이 생명의 말씀을 듣고 오늘도 성도들이여 일어나서 은혜 받고 능력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예수 그리스도의 정인이 되는 신생의 모든 가족들 대한민국의 모든 교인들이여 예루살렘으로 나오십시오. 교회로 모이십시오. 다시 한번 일어나서 사명받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1장 말씀에 나가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제자들이 다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어디에 모이나요? 다락방에 모이기를 시작합니다. 다락방에 모여서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욕심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내 앞날을 열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기 위하여 제자들이 모였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어머니도 모였습니다.
그의 아우도 모였습니다. 모여서 어떤 역사를 일으키나요? 전부 다 마감을 같이 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니 정말로 코로나 시대에 코로나 하면서 뒤돌아보지 말고 우리 교인들이 모여서 마감이 하나가 되어서 기도에 전혀 힘쓰는 교회 될 때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들이 1차 기도회 때는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받고 내가 변화해야 된다. 그리고 가정의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 내가 내 자신의 올무에 걸려들지 말라. 이렇게 말씀을 한 달 동안 전가하고 설교하며 여러분들 온 교인들이 마감을 갚아야 기도에 전혀 힘썼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2차 기도회는 통하여 어떤 겁니까? 관심을 가지라. 그리고 너희들은 사명을 찾아라. 사명을 찾아서 사명을 받아 감당하려고 애쓰는 자에게는 그의 사명을 받아 감당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이루어지면 울어도 못하고 힘써도 못했던 자,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능치 무담이 없이 승리의 개가를 부를 수 있는 나와 여러분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역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들이 이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앞으로 3차 4차가 남아 있습니다. 마감을 같이 하여 기도에 전혀 힘쓸 때 나와 여러분들이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초대교회를 역사를 일으키는 생명의 공동체를 일으키는 교인들이 되기를 진실로 부탁합니다. 온 교인들이여 앞으로 신생중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교회를 초대교회같이 일으킬 수 있는 십자가의 능력의 군병들이 다 됩시다. 우리는 이 역사를 일으켜 나아가야 합니다. 2장의 말씀에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요 다 모여들었습니다. 아버지 앞에 정말로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런데 호련이라고 말합니다. 갑작스레 생각지도 못한 때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능력이 베풀어집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여러분들의 이 땅의 모든 것은 땅으로부터 시작되는 것 아닙니다. 우리는 하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하늘로부터 호련히 갑작스럽게 오늘 이 시간에 이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일어나나요? 여러분들이 하늘로부터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늘은 장엄한 곳입니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자가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여러분들 마가 다락방에 역사가 일어나기를 시작하는데 첫째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바람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성령의 바람이 불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 여러분들의 3일 동안 금식하시고 교육자들이 3일 동안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할 때마다 우리 부교육자들에게 말씀합니다. 우리 교회 앞으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라고. 오늘날의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그의 성령 바람이 불어와야 됩니다. 어디와 같이 에스겔 골짜기 같이 에스겔 골짜기에 인생들이 살았다고 있으면서도 절망 가운데 참혹함을 당하고 있는 그 골짜기에 에스겔을 통하여 생기의 바람아 불어라고 외칠 때에 생기의 바람이 불므로 죽었던 시체 같은 삶 가운데 생명력이 들어가고 이 사람 저 사람이 하나가 되고 십자가의 군명의 역사가 이렇게 났으니 우리 신생중앙교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앞으로 생기의 바람이 불어와서 모두가 하나가 되고 십자가 군사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불같은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각자 머리 위에 불같은 역사가 혀같이 갈라지면서 불같은 역사가 쫙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말씀을 생각할 때 어디가 생각나나요? 엘리야 시대 때 라합 왕이 이세벨을 통하여 거짓 선지자가 들어올 때에 한참 여러분들이 거짓 선지자 여러분들이 바리어 이 얼마나 여러분들이 정말로 얼마나 그들이 부흥을 일으킵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갈멜산으로 불러 올려주시고 거기에서 엘리야를 통하여 제단을 쌓게 만드시고 아버지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불을 내리셨던 하나님, 정말로 여러분들이 불을 내렸던 하나님, 갈멜산의 그 불의 역사가 오늘 어디에 왔습니까? 에스겔 골짜기의 생계바람이 갈멜산의 성령의 그 불결이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했으니 오늘 이 시간에 신생주왕교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고 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역사가 이러고 나니까 그만큼 심령 속에 생명력 있는 역사가 살아나기를 시작하는데, 그 가운데 어떤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납니까? 그들이 여러분들의 합심하여 부러지려 기도하기를 시작하고 있을 때에 오 주의 바람 같은 성령이, 불 같은 성령이 임할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이 막 기도를 하는 가운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나나요? 와,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이 아니냐? 어찌 저들이 말을 하는데 우리 각국 언어로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이 이것이 어찌 된 일이냐? 오, 저들은 갈릴리 사람, 벳사람 중심들이 아니냐? 어찌 저 사람들이 막 저렇게 기도를 하는데 각국 언어로 다 들을 수 있단 말이냐? 그들만큼 심령 속에 여러분들이 막 이제 혼란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그들만큼이 당황합니다. 어찌 할 바를 모릅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받고 하나가 되어서 뜨겁게 기도할 때 하나로 똘똘 뭉쳐지는 역사가 이루어졌으니 오늘날의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대화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소통이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하나가 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기적이 일어납니다. 와, 지금 어찌 된 일이냐? 이럴 때에 비아랑거리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저들을 보니까 술에 취했다고, 지금 술에 취해가지고 저 사람들이 저러고 있다고. 이렇게 할 때 여러분들의 베드로가 말하지 않습니까? 모든 사람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저들은 지금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의 새술에 취했느니라. 오늘 성령에 취해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성령에 취했다. 성령에 취해서 저들이 지금 하나가 되어 있다. 성령에 취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지금 체험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산 정인으로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내가 전가하는 말은 요헬서에 하는 말이다. 말세는 남종과 여종에게 주의 역사를 육체에 부어주르니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꿈을 꿀 것이요, 노인들은 여러분들의 환상을 보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주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말씀하고 있으니 요엘서에 일어나는 하나님의 성령의 뜨거운 불길이 여러분 마음 심령 속에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생명길이 쫙 열어진 줄로 믿으시면 합니다. 생명길을 열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부인했던 그들을 찾아가서 사명을 회복시키시고 그들에게 사명을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의 불길을 주시고 또 그 가운데 베드로가 복음을 정각에 만드시고 주 예수를 이름을 부르라 구원을 얻는다. 너희에게 살 길을 열어주셨다. 오늘 시간에 살 길이 활짝 열렸으니까 기뻐하고 절구하고 소망 가운데 살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까지 그 코로나 겁내지 말아요. 이제 여러분 잠시로 어렵고 힘든 날짜라도 뒤돌아서지 말아요. 이제는 예루살렘으로 모일 때예요. 이제는 성령 능력의 은사를 받을 때예요.
이제는 자기의 사명을 받아 감당할 때예요. 주님의 역사 가운데에서 일어날 때예요. 똘똘 뭉쳐 기도할 때 하나님의 기적과 능력 가운데에서 모든 것 사망 권세까지 해결하시고 살 길을 열어주셨으니 우리 모두여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을 들었던 사람들이 마음에 찔리는 거요.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 그때 외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오늘 성령을 선물로 받을 것이다. 세상 나가서 외치는 나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면 아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뭐 어떻게 합니까? 이제 3,000명이라고 하는 사랑의 공동체가 만들어집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여러분들 3,000 성도 되는 모든 성도들이요, 초대교회 같이 사랑의 공동체로 앞으로 기도하는 공동체, 능력받는 공동체, 생명력이 있는 공동체, 땅끝까지 복음을 전가하는 공동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의 생명의 공동체가 3,000명이 만들어졌어요. 이러고 나니까 여러분들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오늘 서로가 여러분들이 교제하며, 오늘에 늘상 말합니다. 10월 달 여러분들이 2차 기도회 때 계속적으로 말합니다. 대화하라, 소통하라, 성령을 받아라, 하나가 되라,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도의 가르침을 받으면서 이제 소통하는 거요, 이제 막 교제하는 거요.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떡을 떼는 거요. 사랑의 떡을 탁 떼면서 십자가의 사랑을 나누는 이 역사가 이루어졌어요. 오늘 우리 교회도 여러분들의 이 역사가 꼭 일어날 줄로 믿고 초대교회같이 됩시다. 초대교인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루고 나니까 그 다음에 사랑의 실천이 이루어집니다. 서로가 물건을 통용하고 소유를 팔아 하나를 나누고 필요를 따라 나누어지는 생명의 공동체로 만들어져 가는 이들의 신앙생활은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오늘 교회의 찬송소리가 끊어지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찬미하니까 와, 날마다 백성들에게 칭송을 받으며, 야, 저 교인들은, 저 교회는 하나님이 역사하는 교회, 저 교회는 찬송이 있는 교회, 저 교회는 생명력이 있는 교회,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찬송했어요. 안 믿는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아요. 그러니까 주께서 어떻게 합니까?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를 더하여 주셨어요. 코로나 시대도 우리 교회는 부흥되잖아요. 오늘의 날마다 부흥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더해줘요. 나는 여러분들 부흥의 치료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요새 기도하면서 왜 부흥의 치료의 기회라고 생각하는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대에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고 생활에 어려움을 당하고 마음을 잡지 못하고 공황장애가 걸리고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 얼마나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까? 이럴 때에 정말로 예수님이 살아있는 교회,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는 교회, 생명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모든 병들가 고침을 받는 교회가 될 때에 많은 사람이 칭송을 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숫자가 더해지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